우리가 항상 어느 사람을 생각할 때,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분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권사님들은 야,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에 대해서 헌신적이었다, 정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감이 되는 그 보온에 대한 모습이 각 사람마다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교회를 섬김과 또 헌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결국은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근데 거기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그럼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영하 15도랜다, 영하 13도랜다, 영하 10도가 넘는단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옷 따뜻하게 입고, 또 비가 올 것 같단다, 우산을 챙겨야 된다. 여러분,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요, 살아있을 동안에 들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 땅을 떠나고 갔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지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음에 너무나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문득 이 정도 됐으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겨라 라는 그런 연락을 했었고, 추워질 때면 항상 추운단다, 추워진다니까 옷을 잘 챙겨 입어라 라고 그 말한 것들이 생각나고, 또 그리워지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들. 그래서 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시고 택하신 그 보배로운 선택, 보배로운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랑을 더하는 자리까지, 사랑을 더하는 자리에서 신성한 성품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더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더욱더 풍성하게 섬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 사랑을 넉넉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진리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뭐가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오는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풍성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자리들. 심지어는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자기가 이 전부터 또 지금 거하는 동안에도 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 안에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또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후서를 지금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왜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친히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였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새벽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목사는 정말 하기 싫었다고.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의 뭐 새벽 1-2시 정도에 자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또 목회자가 돼서도 매일 새벽 기도 간다는 것이 그냥 시키면 해야지라는 것이었지, 그게 뭐 자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어. 그런데 인생의 험한 시간 중에, 때로 외로운 시간 중에, 고독한 시간 중에 새벽에 잠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이른 시간을 깨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그 시간들,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의 맛을 본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너무나 놀랍죠. 기도하는 자리들이 내가 이것은 될까 말까 하는 것들도 이루어지는 자리들, 또 때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내가 괜찮아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호들갑을 떨고 예전 같았으면 막 흔들리고 이랬을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넉넉하게 가지고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실족해요. 사람은 상처받아요. 사람은 오해해요. 의심하고요. 넘어집니다. 어느 인생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주기가 짧아요. 고난이 시작돼도 금세 그 고난을 이겨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한번 짊어지면 이게 막 몇 주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3년 전보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계셨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고난의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왜요?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시편 34절에 보면 다윗이요, 아말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요?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그 적군 앞에서, 왕 앞에서 막 미친 척합니다. 야, 천하의 다윗이, 정말 만만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까지에게 도망갔다가 그 앞에서도 살려고 미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친 척 하다가 돌아오면서 그가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지금 비참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추하고 부끄러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맛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그 맛을 이야기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지금 변호사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얼마나 좋았던지,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 이 땅에서만큼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이 베드로에게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그날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알아. 그 나라를 알아.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한 그 천국과 같은 세상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
그러니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9절에 더 놀라운 것,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야, 확실한 거 있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이 확실한 게 뭐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성경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이제 마치고 있어요. 정말 다 같이 따라와서 연초에 1월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며칠 후면 요한계시록이 끝나겠죠. 성경을 통독하는 것 자리가 하루에 3장, 하루에 5장, 하루에 2장, 1장 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서 저도 만약에 제가 성경 통독방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방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읽어요. 읽고 나서 저는 또 목사니까 제가 그 성경 내용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던 말씀이나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가장 큰 유익을 받는 건 결국 누구일까요? 성도들이 아니라 제가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말씀을 주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또 너무 놀라운 게요. 여러분 이제 수요예배, 새벽기도, 주일예배 다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수요예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새벽기도가 보여주고, 또 새벽기도 때 나왔던 말씀들을 주일예배가 더 확실하게 또 나타내주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다만 20절, 21절 무엇입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아니면 누구가 불화 때문에 염려가 돼요. 또 오늘은 건강에 염려가 되고, 또는 내 마음에 지금 분이 가득하고 할 때, 이 새벽에 딱 나와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베드로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 기도 제목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듣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래서 그 음성에 맞춰서 내 기도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가 뭘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면 항상 어두운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새벽의 샛별을 마음에 담아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놓치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말씀 따라가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염려가 많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내 마음이 드러났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로 하여금 하나님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좌우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힘든 그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넘어질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말씀에 따라 맞춰지는 게 바로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원하던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과 영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요즘 얼마나 성경책도 좋아요. 성경책 옆에 보면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요즘엔 유튜브도 잘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충 말씀 구절 치면 막 목사님 설교들도 떠 있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옳게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의 장막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막이 뭐예요? 집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땅을 오고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그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끼리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치고 받고 서로 갈등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에 뭐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다 기자를 돌아보며 어제 말씀처럼 거기 뭘 담아내야 돼요? 사랑을 더하는 자리. 사랑을 더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놓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 하는 자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모습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가,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야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분이 삶으로 보여줬던 말씀들, 맞아 그렇게 살라고.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내가 있어도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떠나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이 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그 귀한 역사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섬기며 그 신령한 맛을 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나에게 아무런 공도도 없는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며 구원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겨낼 수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가 그 맛을 전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 베드로처럼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의 때까지도 끝까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는 삶,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귀한 성도들을 키워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그 삶보다 더 넘어서는 항상 말씀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자리마다 사랑으로 넉넉하게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지키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